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욥기 7장에서 욥은 이 고난 중에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을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도심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 빌딩들 사이를 우리가 거닐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을 얻어서 깊은 산골 시골에 아주 조용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이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는 결코 바라볼 수 없었던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하늘 위에 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욥도 이 고난 이전에는 간과했었던, 고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 고난의 연단과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잘 아시다시피 욥은 과거의 대부호였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지금 욥이 이 고백하고 있는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의 마음 가운데 이 종의 마음, 이 품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빌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나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 누군가의 종이 된 거죠. 속박되어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한 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겨운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무더위와 열기 가운데 하루 종일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종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빨리 해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시원한 그늘 아래 이 해가 사라진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식과 쉼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종의 심정이고 종의 간절한 기다림인 것이죠. 또 어떤 한 주인에게 품꾼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 품꾼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여 위임하고 그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 품꾼은 자신에게 할당된 그 일을 열심히 노동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품꾼이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 노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품꾼에게는 이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일당, 월급, 마치 우리가 힘겹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월급날 기다리는 것처럼 이 품꾼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은 자신의 이 사회적 위치,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종의 마음, 이 노예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자신의 고난의 삶을 비춰보고 나도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자가요, 정반대에 있는 종이나 노예나 어떤 품꾼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어려운 현실이죠. 만약 욥에게 지금과 같은 이 고난의 순간과 상황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마음, 이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 이 품꾼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헤아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던 종에게 해방과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강렬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구나. 그들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공감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 욥은 비록 그들은 하루가 저물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지만 자신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한낮의 무더위,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이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끝없는 이 고난의 연속 속에 나는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나고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빨리 이 고난이 끝나기만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죠. 또는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자리 가운데 분노로 가득 차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모습을 기억한다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과 도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빌딩 숲 사이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너무나 작고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처지와 상황도 이해가 되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또 나의 상황이 지금 그토록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넓게 만들어주고 더 깊은 곳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우리의 기도가 이 고난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내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수한 많은 것들을 다시 보고 내가 깊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욥에게요,
전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깨달음이 시작된 욥에게 전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결코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욥이 흐릿하게나마 은은하게나마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크게 만드시려고, 나를 넓히시고 깊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 아래 왜 저를 두셨습니까? 라는 어렴풋하지만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욥기 7장의 이 시작이 나중에 욥이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의 눈을 주님께 들어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과정들이 전진되었을 때에 나중에 확신이 되어서, 우리 욥기 23편 3장 10절 잘 아시죠? 이 욥의 그 유명한 고백으로 절정을 치닫습니다. 이 미리 읽어드리면 너무 잘 아시지만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라. 아멘.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버티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지만 이것을 허용하시고 그 위에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 신앙인으로, 정금 신앙인으로 나를 빚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다 알 수는 없지만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게도요, 검은색 이 흑연과요, 아름답게 빛나는 이 희귀한 다이아몬드의 DNA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구성 물질인 탄소도 동일하고요, 이 탄소 간의 연결, 이 공유 결합으로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와 다이아몬드의 지극히 작은 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탄소 개수입니다. 탄소 하나에 탄소 3개가 붙으면 흑연이 되고요, 탄소 하나에 탄소 4개가 결합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미세하게 탄소 딱 하나인 거죠. 너무나 단순한 차이, 너무나 지극히 작은 차이. 그런데 이 탄소 하나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수천 도시의 고온과 수만의 기압으로 그 아래에서만 이 탄소 하나가 더 붙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넓고 깊은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것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레슨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에 안주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 고난의 모든 연단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빚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앞으로 내가 정금 신앙인으로 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미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길, 어두운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의 손길 아래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확장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또 정련되어서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 수 없는 여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의 모든 백성들,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자비의 사랑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방송, 설교 방송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선행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손길이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오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유희 목사님 아버지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말씀 사역을 우리 영락교회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전하실 때, 또 기독교 TV를 통하여 아버지 그 방송 매체를 통해 전하실 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